좋아하시는가요? 네,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우리 앞에 성도님들 격하게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예. 혹 돈 싫어할 수 있습니다. 혹 돈 싫어할 수 있는데 어, 돈 저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봐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한 3초라도 쉬시고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라면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 돈 좋아합니다. 예. 목사님이 돈 좋아하면 될까요? 되죠. 그냥 오늘 은혜가 되네요. 제가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예. 언제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돈이 없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돈은 항상 없습니다. 그죠? 이제 어르신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먹고 죽을 날도 없다 하시는데 돈은 항상 없죠. 예, 풍요롭고 그러니까 항상 넉넉하다 하면 좋겠지만 남의 통장은 참 넉넉한데 항상 이제 통장 들어가서 요즘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휴대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항상 이게 넉넉하다라는 것을 느끼시나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저희 통장 그죠? 한 길로 왔다가 여러 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오는 것은 한 곳인데 나가는 거는 여러 길로 나가는 거. 카드 회사는 어떻게 카드 대금을 빼먹지 않고 잘 가져가시는지 그죠? 한 번쯤은 카드 회사가 실수로 안 빼가면 좋겠는데 조금만 연체했다고 내라고 하고 카드 대금 날짜를 낼 때가 되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카드를 안 쓴 것 같은데 명세서를 보면 우리가 쓴 거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돈에게 이제 쪼달릴 수가 있죠. 우리가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왜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돈을 좋아할까요? 제가 한번 세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두 가지 정도 또 찾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저번에 들었던 그 AI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하니? 이러면서 AI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 사고 차 사고 음식 먹고 애들 교육시키고 집 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일 쪼들리다가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통장에 막 100단위, 1000단위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데 갑자기 10단위로 떨어지면 뭔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돈을 좋아한다 합니다. 세 번째, 돈이 곧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우쭐거리고 싶고 사람들도 그 돈을 보고 떠받쳐 주기 때문에 돈이 그래서 곧 지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돈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정리된 세 가지를 제가 보면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돈이 또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또 이 돈이 곧 나의 위치, 지위, 역할을 이야기해 주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돈은 참 좋아할 만한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뭐 이 밖에도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만의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면 나쁜 건가요? 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면 나쁜 건가요? 끝까지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지 나쁘다 안 하는 게지만 좀 몇 분은 좋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돈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과 혹은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 또한 돈이 결국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와 돈을 좋아하는 것의 차이는 그의 안에 탐심이 있고 없고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에 대한 탐심이 없으면 돈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돈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헌금 또한 나쁜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정결한 재물과 부정한 재물에 대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 재물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율법으로 부정한 재물은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돈, 헌금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탐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제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부자가 착할까요? 가난한 자가 착할까요? 통상적으로. 네, 알 수 없음. 네. 모를 때는 세모. 네. 여러분 우리 이미지에 생각에 부자가 착하게 느껴집니까? 가난한 자가 착하게 느껴집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제가 주일날 제자반 이게 말씀을 딱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모범적인 답을 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나쁠 수 있고 착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도 뭐 부자가 나쁘다, 가난한 자가 착하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던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부자는 악한 이미지, 가난한 자는 착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자가 악한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지 않기 때문이고, 가난한 자가 긍휼함을 받는 이유는 그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로서 혹은 돈으로서 그 자체를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나쁜 것이 없이 선하게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아닌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탐심에 대하여 한 가지 사건과 한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의 사건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 형과의 유산 문제를 조정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요. 또 이어서 한 가지의 비유는 한 부자가 재산이 늘어나서 곳간을 지어야 되는데 자신의 영혼에게 이르기를 많이 축적하고 많이 곳간에 넣어서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먹고 마시자라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 한 가지 사건과 한 가지 비유에 대해 예수님의 해답은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15절과 21절인데요. 이거를 정리하면요. 탐심을 물리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라입니다. 그러니까 15절과 21절이 이 한 가지 비유와 한 가지 사건의 답이 되는데 그 답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물리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쌓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죠. 하나는 탐심을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라입니다. 단순히 돈 자체에 대한 죄의 유무가 아닌 재물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탐심을 버려라인데요. 여러분, 탐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명이 오늘 말씀에 따라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돈으로, 물질로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이 찬양 중에 이 말씀을 좀 빗댄 찬양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저처럼 잘생겨도 못 가요. 앞에가 오늘 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뒤에는 굉장히 좀 저에게 좀 반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앞에 오늘 제가 앞에만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분위기가요. 돈 좋아하세요? 하니까 좋아합니다 하고, 제가 잘생겼다고 하니까 네, 잘생겼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돈으로 갈 수 있나요? 네. 뭐 거기 가사 보면 잘생김이 아니라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떤 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구할 수 없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구할 수 없다. 여러분, 만약 헌금으로,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빈부의 격차가 있을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질 것이고, 많이 내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심을 없애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인 이 형과 유산 분쟁을 한 이 사람의 마음에도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명 주시는 주님을 보길 원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시는 주님을 보길 이 사람은 원했던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주님이 아닌 물질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원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을 물질 채워주는 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는 자 하시고, 여기서 이 사람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문자로 보면 이 사람아 이라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에 따르면 이 사람아가 아니라 그 이제 조금 원망에 섞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놈의 자식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물질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 인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의 궁핍함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고 참담한 것이긴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진 사람은 이 가지지 못한 자의 삶을 제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공과금이 밀려서 전화가 끊기고 단전되고 단수된 그 경고장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부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하였는데요. 저희 집도 저희가 어렸을 때 좀 못 살다 보니까, 뭐 부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우편함에 이런 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전, 네, 단전. 네. 그리고 단수는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이제 수도세를 같이 내기 때문에 수도세는 항상 그 집주인 아줌마가 와서 이렇게 야단치듯이 하고 하셨고, 단전, 항상 경고장이 단전. 항상 이제 그 전기요금 고지서를 펼치면 항상 밑에 딸려있는 게 미납금, 항상 미납금이었습니다. 전화도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참 무리하게 고등학교 때 저에게 휴대폰을 선물해 주셨는데 1년에 12달이지 않습니까? 한 두세 달은 그 이제 요금 못 내서 끊기고, 한 달 쓰고 다시 두세 달은 끊기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소원이 뭐였냐면 공과금 밀리지 않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제 소원은 공과금 밀리지 않는 것. 너무나도 이제 못 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1년에 이제 이제 뭐죠? 분납금이 아니죠? 분납금 맞나요? 학교에 내는 거. 육성회비까지는 아니고 그 1년에 학비를 4번 냈거든요. 분기로 내는데 그거를 다 못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IMF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막 저희 가정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고, 저희 가정이 행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택시 회사를 해서 택시 회사에서 제 그 학비가 나올 때 제일 기뻤습니다.
왜냐면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택시 회사에서 저의 학비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네, 아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좀 길게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1년 반 만에 나오셔가지고 그 1년 반 뒤에는 또 학비를 물려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고3 때도 저희가 4번을 냈는데 고3 마지막에는 2번을 못 냈습니다. 그 학비를 2번을 그 3분기, 4분기를 못 내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 졸업식을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지 말라 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 오지 말라 한 것은 아닌데 저희 부모님이 그 미안해서 선생님 보기 그 미안하다 해서 오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졸업식 때 어떻게 갔을까요? 고3 때. 네, 그 졸업식 끝나고 그냥 바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고3 때 라면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아니 추억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의 성도를 보면 좀 마음의 이해를 잘 하는데 첫 번째가 그 암 환우분을 두고 계신 가정.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많이 이해가 되고 두 번째가 사업 망한 집 보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망하면 막 쪼들리고 막 쫓기고 막 뭐 이렇게 단전되고 다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 성도를 보면 옛날 생각 제가 많이 나고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는데 저희 집이 정말 잘 됐거든요. 부자가 됐거든요. 부자의 마음도 이해됩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제가 무슨 한 7, 80년 좀 나이 연세가 제가 한 60, 70 된 것 같죠. 제가 40살의 인생 동안 좀 많은 걸 겪었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제가 사역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의 마음도 이해되고 그 부자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섣불리 그걸 다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큰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더 어려운 시기에 많이 겪으셨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궁핍함과 어려움이 저의 부족함이 가난하다고 해서 탐심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탐심을 품으면 안 되지만 가난한 자도 그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나만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다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부족하다면 이 문제의 어려움을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 부족함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였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자, 청년 때는 그 부족함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좀 탐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해서 잘못된 헌금 생활, 또 부족해서 그 물질을 저만을 위해 많이 썼고 또 부족해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제 청년 시절도 조금은 참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뭔가 자유롭기보다는 너무나 그렇게 어려운 시절 겪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탐심을 보였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부자의 경제적인 생활도 보십시오. 부자의 입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입니다. 유사를 나누는 자든 이 한 부자든 그들의 집중은 저 또한 그들의 집중은 나입니다. 현재 나의 것들, 나의 부족함들, 내 형편에만 집중한다면 결코 우리는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이 모든 집중이 내가 아니라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궁핍할 때도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부자일 때도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아닌 옆이 보이고요. 주님을 생각하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게 됩니다. 예전에 물질에 대한 체험을 기도하면 참으로 세속적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위해, 물질의 부족함을 위해 많이 기도하십시오.
물질에 대한 부족한 부분, 궁핍한 부분, 채워져야 할 부분 오직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고백은 하시되 체험을 받는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지는 것에 대한 부푼 상상과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에게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께서 상담하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하고 대화도 많이 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엄마가 내 과외비와 동생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하러 나가시면서 대화할 시간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라는 상담을 했다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오직 나만 생각하는 탐심으로 주님께 물질에 대한 갈급함을 고백하는지 아니면 오직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구하고 있는지, 재물에 대한 탐심인지 주님에 대한 성심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탐심을 버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채워야 되겠죠. 쌓아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 아시죠? 만족.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뜻을 아십니까? 만자가 무슨 말자일까요? 네, 채워질 찰만자입니다. 그럼 족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발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구멍까지 채우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발만 채워져도 행복이다라는 것이 그 만족의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발목이 아닌 목구멍까지 꽉꽉 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짓습니까? 곡간도 짓고 거기다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육체의 안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마저 누리려고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많이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쌓아진 것을 가지고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발목까지만 찼어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 거기에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것을 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쌓았을 때 우리는 발목까지 차도 거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쌓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 대해 부여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대해 부여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거 구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한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나보다 물질적으로 못한 자, 나보다 마음적으로 못한 자, 나보다 관계적으로 못한 자, 그러한 자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유롭지 못해도 내 삶을 만족하며 나누는 것. 비록 그것이 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것이고 하나님께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 보셨습니까? 아까 대답 잘하셨던 분 다 어디 가셨네. 나눠 보셨습니까? 나눠 보시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내 것을 나눠주면 그 순간은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적든 많든 내가 가난하든 부한자든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꾸어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드리고 있습니까? 얼마 전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그 유흥식 추기경과 성심당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것이 그 공유 경제식 기업 이윤 분할이라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 화면에 나오는데요. 그 표를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내면 세 가지로 분할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복지를 위해 기부를 하고, 두 번째가 인재를 개발하는 데 쓰고, 세 번째가 재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저게 이제 기업 공유 경제식 기업 이윤 분할이라고 하는데, 저 모델을 잘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성심당이라고 합니다. 성심당에는 모든 일을 위한 경제, 그러니까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남녀노소든 모두를 위한 경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 성심당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앞에 사원이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시작.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빵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도 좀 이쁘게 합니다.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들을 한다. 제가 저 영상을 보다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할까? 더 확실한 그 진리와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저러한 모습이 부족해서 사회 질타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런 사원을 가지고 계신 기독교 경영인들도 또 사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쌓고 또 주변을 위하여 나누는 것.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많고 적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쌓을 때 평안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라는 곳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곳간에는 수용 범위가 너무 좋아서 아무거나 다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곳간에 물질을 쌓으면 그 물질을 누가 훔쳐갈까 불안해서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곳간에, 내 마음이라는 곳간에 하나님의 것을 쌓으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질타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이 교회라는 곳간에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만 쌓아서 질타를 받고 평안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것을 쌓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고 그 교회 주변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을 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쌓지 말고 내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쌓은 것을 잘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아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든 우리 자신이든 내 마음의 곳간에 하나님을 쌓을 때 우리는 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돈을 좋아하십시오. 돈 많이 좋아하십시오. 그냥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좋아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돈을 사용할 줄 아는 물질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안에 쌓지 않으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돈은 산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식용유 아시죠? 식용유 집에 없으신 분 없죠? 식용유가 근데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식용유는 어디다 보관해야 됩니까? 네? 서늘한 곳에. 네. 네. 용기에 담아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죠? 담아서 서늘한 곳에. 맞습니다. 빛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식용유가
제일 안 좋은 것이, 그러니까 제일 산패를 빨리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공기입니다. 여러분, 식용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음식 재료입니다. 음식의 풍미를 올려주기도 하고 음식 재료의 또 다른 맛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우리에게 유익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용한 식용유에게 단점이 있는데 산패가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열과 공기에 노출되면 그 산패의 정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고 절대로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용유 통이 얇고 긴 겁니다. 그림 보시면 넓으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식용유 통이 그 얇은 게 아니죠. 이렇게 긴 겁니다. 공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공기에 놓으면 산패가 빨라지는데요. 그래서 밀폐된 용기 안에 넣어서 공기를 잘 차단해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그 식용유 제가 계란 후라이 먹고 식용유 뚜껑 열어놨다가 이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 열어놓으면 식용유를 엄마가 못 쓴다 해가지고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때리진 마세요. 네, 아무튼 안 됩니다. 근데 돈이란 것이 식용유와 같은 것 같습니다. 돈은 저 식용유처럼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맛을 내주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풍미를 안겨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돈을 어디에 넣어서 보관하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풍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하나님 안에서 사용한다면 그 돈은 우리를 이롭게 만들겠지만 돈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노출시킨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산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보관 용기에 넣어놓고 정말 우리가 사용해야 할 때, 나눠줘야 할 때 조금씩 꺼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사용할 곳에 사용합시다. 오늘도 내 곳간을 늘리는 일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을 늘리는 일에 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펀딩 이런 다양한 경제 활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벌써 우리나라에만 주식 투자자가 개인 투자까지 해서 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5분의 1이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누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주식 투자는 나쁜 것이 아닐까요?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주식 투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10만 전자 사면 안 됩니까?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제자반에 했거든요. 어떤 분께서 살 돈도 없으시잖아요, 그러시던데. 여러분, 제가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주식을 투자하면 되나요? 그죠? 우리는 해도 목사님은 모르겠습니다, 이러시겠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가슴이 쫄려가지고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아예 손을 대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십시오. 정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한도 내에서 하십시오. 하지만 열심히 하시고 그 번 돈으로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투자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쌓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곳간에 하나님을 쌓고 사람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기고 사람을 남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참 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할게요. 우리 앞에 불렀던 우리 주 예수보다